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올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268장 힘차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저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를 정상하고 또 내년에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우리 2020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대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많았던 한 해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새해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했던 한 해였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들을 주셨고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며 살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땅만 바라보며 한숨 지으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말로 인해 형제를 실족하기도 하였고 세상 헛된 것들에 유심을 두려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었으며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앞으로 한 해 동안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과 이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물가는 오르고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로 넘쳐나고 우리의 경제적인 사정은 더욱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은 이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년 새해에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혹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할까 두렵고 혹시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두렵사오니 새해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목장과 부서가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주 주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내 호로
죄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혹시 살았던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으로 육신으로 내가 입술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내 편견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돈으로 입술로 내 육신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우리 시간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바르고 쏟아 발까지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심령이 우리의 더러운 육신이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감사하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어려운 삶 가운데 또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팬데믹 때문에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덧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또 한 살이 더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마시고 내년에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바라보며 힘차게 출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올 때. 새해에 혹시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너무 힘들고 장래가 보이지 않아 절망에 빠지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그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혹시 새해에 절망이 다시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다가 꼭 실천에 옮기셔서 승리하시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냉동 창고에서 일하는 한 청년이 그만 실수로 큰 대형 냉장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두꺼운 냉동실이 되다 보니까 핸드폰도 전화통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절망감에 빠져서 마지막 유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완전한 절망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 내 몸은 점점 얼음으로 변하고 있다. 조금 후면 나는 죽을 것이다. 나를 발견하면 따뜻한 곳에 묻어주세요. 이틀 후에 다른 사람이 그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그 숨진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냉동실은 고장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실내 온도가 섭씨 15도였고 산소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싸늘하게 죽었던 것입니다. 왜 죽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절망감은 죽음을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심각한 문제를 만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되면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불가능한 문제를 만나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을 세워서 로마 황제 대신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당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학살한 그 헤롯,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헤롯은 누구냐? 헤롯 1세 또는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는 또 누구냐? 그는 그의 손자로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던 해인
AD 44년에 있었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간파한 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이단이라 하여서 시범 케이스로 잡아서 죽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앞절에 나오는데 제가 생략하고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는 세베대의 아들로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 중 첫 번째 순교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도들도 다 순교하였지만 성경에는요, 이 야고보 사도만 순교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만 보지 말고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만 바라보면 도저히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지금 매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무지한 백성들은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요,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내가 좀 비율을 맞출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 방법을 알아낸 것입니다. 바로 뭐냐? 교회를 핍박하면 내가 인기가 올라가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인 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라서 무교절 기간에는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형을 안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서 끌어내어 처형할 계획을 이 헤롯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임시로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시했는지 아십니까? 군인 4명씩 4교대로, 그러니까 총 16명이 이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왜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을까요? 사도행전 5장에 우리 앞에서 한번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요, 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탈출했습니다. 그 소식을, 그것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헤롯이. 그래서 군인 16명으로 철동같이 이 감옥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군인 사이에 쇠사슬로 묶어놓고요, 나머지 2명은요 감옥 문 밖에서 지키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2중 3중으로 베드로를 감시했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매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미 야고보 사도를 처형을 했고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이제 베드로 차례입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드디어 무교절 기간이 끝나고 사형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죽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잔동이 있습니까? 그만큼 배짱 있는 사람들, 그만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같으면 사형 전날 밤이 되게 되면 뭐 처자식 걱정, 부모 걱정, 뭐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더욱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으로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사형 전날 밤에 깊은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바로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바로 믿음인 거예요. 즉 베드로는 자신의 생사의 모든 문제, 가족의 문제 등 모든 일체의 문제들을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잘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만이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맡기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요, 그런 자에게 평안한 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힘은요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 모른 척 하셨나요? 아닙니다. 주의 사자를 베드로에게 보내주십니다. 자, 7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니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천사가 깊은 잠에 빠져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더니 그의 손에 있던 쇠사슬이 벗겨지고요, 천사를 따라서 감옥문에 이르니 감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서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아멘.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요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었다는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안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내 힘만으로 되십니까? 얼마나 되십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만나거나 절망이 나에게 찾아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고 하는 신호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만났습니다. 나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뭐라고 하는 사인이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기도하라, 그 사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에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요 바다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유령을 본 줄 알고요 귀신을 본 줄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조금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때 심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잘 걸어갔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자 물속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보다 세상을 바라보니 물속에 세상 속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가 2021년도 새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제가 이거 바꿔야 되는데 조언 쳐서 힘들어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바꾸려고 아직 바꾸지 못했어요. 2021년도 표어가 뭡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자 이겁니다. 새해에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바람 바라보다가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일평생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 훈련을 지금도 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갈대아 우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친척 의지하지 말고 고향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테라가 죽습니다. 의지하던 롯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조카 롯도 떠나가 버리고 말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또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네 아들이라고 아들만 바라보지 말고 네 남편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훈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일평생 아브라함이 받은 훈련이요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인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기적의 길을, 복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살았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입니다. 절망의 상황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됨을 믿으시고 우리의 힘이요 발이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본문의 교훈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부정적인 결과만 예측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좋은 기회로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면 보통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결과만 예측을 하고요, 그것에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이 빚 때문에 우리 가정이 홀라당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회사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사업이 망하는 거 아니야? 각가지 부정적인 결과만 집착을 합니다. 베드로도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야고보처럼 순교하는 거 아니야? 이제 나의 사역은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닐까? 이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며 급히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지금 누워서 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절망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급히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갑니다. 이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군인들이 문 밖에서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잡히게 되면 우리 죽을 텐데,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은 제로인데,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베드로도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서 천사를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확실히 알고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도 이게 현실인지 이게 지금 꿈인지 잘 모르면서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갔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눈에 보인다고, 손에 잡힌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따라갈게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요번에 10억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따라갈게요. 아닙니다. 베드로도요, 비몽인지 사몽인지 현실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주님이 따라오라 하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이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결과는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기적은요, 순종으로 피어나는 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종의 꽃이라는 것, 그것이 기적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강력한 애국 군대들이 추격으로서 이 죽음의 위기가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죽었구나, 끝이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손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져요? 무지처럼 건너갈 수 있어요? 에이, 하나님도 참 농담도 잘하시지.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랐어요. 자기 이성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상식으로 생각해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순종하여서 이런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적을 준비해놓고 말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나는 할 수 없고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나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이번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어느 날 파블로 피카소, 잘 아시죠? 유명한 화가죠. 파블로 피카소가 여행 중에 시골의 한 농가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습니다. 하룻밤을 잘 보낸 그는 다음날 아침에 주인집 딸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딸아이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집 딸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그림 하나를 그려줄 테니 너의 손수건을 나에게 다오. 그랬어요. 야, 그거 얼마가 되겠습니까? 값어치가 엄청나겠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이 사람이 세계적인 화가인 줄 모르고요, 엄마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엄마! 이상한 사람이 내 예쁜 손수건에다가 그림을 그린대! 무슨 의미를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도 창조주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기라고 하시는데 이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맡기는데 안 맡기는 것입니다. 손수건 내놓으려는데 안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이 어린아이가 그 피카소의 그 말을 들었으면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뿐만 아닙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부정적인 결과만 예측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해결될 것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식으로 생각해도요, 내가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결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투옥으로 교회는요,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출발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베드로마저 순교를 한다면요, 야고보 뒤를 이어서 베드로마저 순교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흩어졌을 거예요. 한마디로 최고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교회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요 중간에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원문 성경대로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교회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절망의 때는 곧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기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대문 앞에 서 있다고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말하자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자,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참사라 하더라. 살아났다고 살아나서 지금 우리 대문 앞에 서 있다고 베드로가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네가 미쳤냐? 너 미쳤니? 네가 본 것은 천사야.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죽어서 천사가 되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놓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기도를 하면서 믿지 않는 것만이죠. 설마 내가 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설마 내가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믿음이 비록 작은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요, 그렇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작은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타났는데도 그걸 믿지 못했어요. 미쳤냐? 네가 귀신 받니? 이 얘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헤롯 왕이 감옥을 지켰던 군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네, 잘못 지키지 못했다. 베드로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요. 백성들이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요. 자신이 진짜 신이 된 줄 알고요. 하나님을 모독하고요. 자기의 영광만을 자랑했습니다. 사실 백성들이 마지못해서 그를 칭송한 것인데 자신이 진짜 신이 된 것처럼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죽었어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지만 벌레에 먹혀서 죽었어요. 우리도 이 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칭찬하면 진짜인 줄 알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고, 예?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핍박을 받던 그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용하여 더하더라. 부흥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던 이 교회가요, 계속해서 부흥해 나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공식을 발견합니다. 무슨 공식이냐?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했던 것, 상상도 못했던 일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믿으십니까? 한 가지 요약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때 우주인들이 달 위를 걷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보신 기억이 날 겁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대단한 사건이었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수고한 과학자들은요, 초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실패하면 우주인들이 죽고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되었던 엄청난 투자 비용을 다 날리게 되기 때문에. 당시 우주 계획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독일 출신 미국의 과학자인데요, 베드로 폰 브라운이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아폴로 11호를 발사하기 직전에 그는 신문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대로 아폴로 계획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 성공은 단순히 인간의 과학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 폰 브라운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 기도가 필요 없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한계 상황이나 극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공감합니다. 우리는 평소에나 비상시기에나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항상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헤롯의 갑옷에 갇혀 있을 때에도,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을 때에도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일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깨달음을 주셔서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요, 기도의 터전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기도 없이 일을 시작했다가 실망과 실패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께 다하려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사업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고 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2021년도 한 해도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기쁨으로 바쳐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물로 바친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내년 새해에는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새해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경영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인 엘코로나도 하스미나 엘레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선교 헌금으로 어둠의 땅이 변하여 예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죽음의 땅이 변하여 생명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새해에도 주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제가 광고 드립니다. 12월 31일 날 저녁 8시에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했던 그 떡국 먹는 식사라든가 뭐 이런 윷놀이라든가 이런 거 다 생략을 할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시에 오셔서 마지막 예배 드리시고요. 그리고 각 가정에 돌아가셔서 내년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제가 또 개인적으로 각 가정들마다 제가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매년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이 바이러스 때문에 피차간에 서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요, 올해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 봉투에다가, 한국 봉투에다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내주시면 제가 잊지 않고 제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봉투에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각종 모임들 이런 거 여러분들 피하시고요. 혹시 진단 키트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올해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을 위해서요, 새가족부 부장님 되시는 우리 배선희 본사님께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등록하신 분들에 한해서 선물을 드리는데 오늘 한 분이 안 오셨네요. 권호재 씨 오늘 어디 가셨어요? 전화했어요. 권호재 씨가 해당이 되시는데 오늘 안 오셨네요. 보통 일부에 오시는데. 그리고요,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혜진 오기원 집사님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아포다카 센트로에다가 개업을 하셨어요. 가게를 내셨는데요. 제목이 가게 제목이 가게 이름이 컵밥 앤 라면입니다. 대충 아시겠죠? 메뉴가 뭔지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거. 그래서 12월 30일 날 30일 날이 수요일입니다. 12월 30일 날 오후 5시에 개업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가족 카톡방에 우리 교회 가족방에 카톡방에
카톡방에다가 제가 구글 지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12월 30일 죄송합니다. 오후 5시 제가 카톡방에다가 다시 한번 광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마지막 손 들고 중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